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번 한 주 이제 추석 아니 설날 명절로 가족들과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또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뭘 크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정말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 하루하루가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삶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에 정말 참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늘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정말 이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 오직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 주의 교회를 정말 이끌어 가실 때에 참으로 어려움 없도록 우리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하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버지 정말 듣는 정말 우리들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힘들고 지칠 때에 위로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아버지 어딜 이르든지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현절 교도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다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 안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명. 우리 사람의 이 고통,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될 때 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불화하고 사람 사이에도 불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이 평화 또는 이 화목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 화목은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 사이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또 사람과 화목해집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되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가 없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이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다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장 3절에서도 서로 청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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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의 그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의 마음과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셨습니다. 또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미랄이 땅 속에 떨어지면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미랄은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영광, 영화라는 말이 1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우리 사람의 사는 제1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 사람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택한 자가 영생을 얻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택한 자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택한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과 신자들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재림 예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재림하시는 주님이 우리 신자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새로워진 우주는 창조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이 칭의의 열매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게 되고 영광의 소망을 갖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또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종말이 오기 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막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에게 참 환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코로나19가 퍼지지 않도록 우리 서로 방역에 협조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자의 삶과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고난이 닥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을 때, 뭔가 잘 될 때, 편안할 때는 다 천사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려울 때, 시험이 왔을 때, 힘들어질 때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성령은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성령에 의해 거듭나고 성령이 신자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안 믿는 분들은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하면 못해요. 진짜 정말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회사에 갔어도 안 믿는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해보시오. 한번 해보세요. 못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한다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나 자손이 여러분이나 저보다 먼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여러분이나 저의 자녀들이나 자손들이 나보다 먼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자기를 내주신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철저히 깨달았고 고백했고 또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위해 증거하는 삶을 평생 죽을 때까지 살고 또 마지막에는 순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만 죄에서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특별히 이번 설 연휴 전후에서 참 그런 걸 느꼈습니다. 삶이랑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다. 인생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다. 설 연휴 전에 미리 아내와 함께 부모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참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50년, 60년 되도록 같이 사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또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자꾸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없으면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참 삶이란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모르겠어요. 뭐 용돈을 뭐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조금 드릴 수는 있겠어요. 그런 무슨 선물을 조금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어. 고통은 다 각자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플 때 그 고통을 믿음으로 달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더 아플 수밖에 없죠.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처가 또 미리 방문을 했습니다. 장모님과 처남댁과 우리 조카가 집에서 보자기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자체는 참 좋아요. 같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거 몰랐는데 저도 보니까 미싱 이렇게 전동 미싱을 이렇게 할 때 미세먼지가 나오더만요. 참 그 무섭더만요. 그래서 처남댁이 편도선에 염증을 일으켜서 갑자기 막 애가 찢어지는 듯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병원에 이렇게 갔다 오시고 또 처남댁이 넘어져서 아픈 무릎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또 이제 처남은 장거리를 좀 이렇게 돌을 왔네하면서 장거리로 포크린 일을 하러 다니십니다. 참 하루하루 우리가 산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도 다 어딘가 다 아픈 데가 또 있잖아요. 또 근심 걱정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다. 예. 그래서 아내도 이 골반이 아파서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12시간 남았는데 저를 깨워요. 가자고. 골반이 아파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손녀 돌보는 일을 중단하고 집에 와서 약을 먹고 몸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면과 믿음의 성숙함이 부족하면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자신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더 힘들어지게 되죠. 저 역시 2년 전에 왼쪽 무릎 수술할 때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고 고통스러웠어요. 예, 그런 때 더 좀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참 표정 관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내도 작년에 허리 수술할 때 굉장히 약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더 약해지죠, 사람이. 신자는 어떤 고통이 생길 때 즐거워한다는 거,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편안할 때는 누구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통, 어려움이 닥칠 때 즐거워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사는 신자는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도 이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산 인생도 참 드물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욥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복음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은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 두 인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14절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왔습니다. 또 둘째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이 왔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17절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전에 우리는 죄의 종,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법이 있어야 죄가 가려지는 것이죠. 법이 없으면 죄가 가려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죄가 악을 낳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선을 생산한다. 칼빈 선생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참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때때로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이 기쁨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인생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내가 설사 편안하다 할지라도 나의 부모, 형제나 친척이 고통스러울 때 참 같이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생명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